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여 주시고 또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또 둘째 날 저녁 집회까지 또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들 공동체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수련회 때는 좀 모여서 식사 교제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참 코로나로 또 흩어져서 또 식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늘 귀한 자리를 또 함께 해준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일 또 쉬는 날이어서 오늘부터 좀 즐거운 시간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삼아야 모인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은 하지 않고 조용하게 우리 소나트 한번 이렇게 날려줄까요? 소나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빛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또 참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는데 또 2박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또 이끄는 우리 찬양팀이 있죠. 우리 찬양팀에게 너무 수고한다, 또 격려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이렇게 한번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강사님을 이제 소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수련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분에게 말씀을 함께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면 좋을까 하다가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바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최지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고 저와 함께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제 거의 한 10년 우리 찬이가 처음 태어날 때도 이렇게 축하해줬던 목사님이신데 10년 동안 교제하는 동안에 참 많은 즐거움이 있었고 또 신학적으로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친해서 가장 처음 생각나기도 했지만 10년 동안 지내면서 한결같이 말씀을 참 사모하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비록 또 제가 나이가 한 살 많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함께 저녁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교회에 관련돼서 함께 복음을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또 환영한다는 의미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 지체 여러분, 또 한 교회에서 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임대진 목사님 본인이 한 살 많다고 하는데 다들 표정이 왜 그러셨어요? 다들 믿을 수 없다네. 제가 들어 보이는 게 아니고 저분이 젊어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우리 임대진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에서 제가 만 29살 살 때 처음 이제 같이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앞자리가 2번 바뀌었죠. 둘 다 4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또 남서울교회에서 같이 또 사역으로 부름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시간이니까 오시면서 좀 사모함들이 있으셨죠? 특별한 시간이니까 물론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수련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뭐 사람에 대한 기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이제 2가지 마음, 여러분들은 사모함, 저는 미안함과 절박함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제 친분 때문에 엄격결에 이제 예스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또 개인 친분에 연연하지 않고 거절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또 외부 강사님이 오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사모함으로 오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절박함. 하나님께서 우리 참 어려운 코로나를 통과하는 그리고 어쩌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할 때 우리 청년 일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풋풋함들은 우리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덜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좀 우리 사랑하는 심령 청년들 심령 가운데 정말 좀 부어 주시기를 사람의 말과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심령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바람을 한번 불어주시기를 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일교구를 섬기고 있다 보니까 혹시 여기 방배동 부모님 일교구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예. 우리 하원자매 우리 수민 형제 좀 안면이 있는 우리 한규 형제님 이런 분들은 제 눈이 좀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이분들이 오늘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잘 이렇게 집중하셔야 제가 오늘 한규 수민 이렇게 제 주 타겟이니까 좀 저랑 아이 컨택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저에게 이제 교회라는 주제를 부탁하셨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또 젊음의 때에 사실 수련회 아유 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 교구 목자십니다. 예 우리 잘 순종하는 마음 너무 감사하고요. 예. 교회라는 주제 사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시대의 교회에 부름받아 또 교회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데 참 이 교회라는 주제를 이 짧은 시간에 나누기에는 너무 이제 내용도 방대하고 또 이제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임원들에게 20절, 21절, 22절 이렇게 드렸는데 11절부터 한번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어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시작하는 홀수절은 우리 자매들부터 우리 짝수절은 우리 형제들 이렇게 읽고 마지막 22절 우리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준비되셨으면 한번 시작할까요? 2장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 함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청년 이부 지체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남서울 교회.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지방에서 해외에서 다녔던 그 교회, 교회에 대한 모습들 생각하면 그 로컬 처치가 생각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구약에는 정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죠. 거기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히 오늘 본문도 건축물을 세워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오늘 본문을 그리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그리고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들, 또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짓는다. 우리 건축학도가 아니셔도 본문을 읽으면 그냥 무언가 구조물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신약의 그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대목,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성전 위에 자기 몸 찢으시면서 세우신 전혀 새로운 공동체, 헬라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우리는 부르죠. 밖에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그런 자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닌다, 성당에 다닌다, 우리가 다닌다 하면 그것이 어느 곳에 특정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 하나가 교회 하나이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시초석이다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면서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모퉁이 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 건축 양식에 있어서 모퉁이 돌을 처음 이제 놓을 때 거기에 이름을 쓰면 이것은 누구의 소유라는 의미를, 오늘날도 비슷한 머릿돌이 있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다 하는 것은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생명을 담으셨는데 십자가 사건과 교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 십자가 사건과 교회, 이것을 생명을 걸고 여기에 생명을 담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부활에 처음 시작했던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그 무리를 가리켜 우리는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 그죠? 유니버셜 처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과 복음 선포와 피해 순교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고 확장이 되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하나의 교회, 그게 보편교회면서도 이 보편교회는 한 시대와 특정한 지역에 같은 부름을 받고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관계로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또 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임과 동시에 우리는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로컬 처치로 부름받은 그 부름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의 무리, 택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나는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철치의 회원이지만 예수님은 구주로 고백하지만 나는 어느 한 지역 교회에 소속하고 싶진 않아. 이게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름 자체부터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남서울 교회를 다니든 어느 교회를 다니든 한 교회로 부름받고 이것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어느 한 로컬 처치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것이 신약 교회론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처음 탁 시작될 때 에베소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죠. 로마 아니면 어디 사대,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걸 이제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고,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사건,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을 부으심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 베드로의 심령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배반했던 그 베드로의 그 심령에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게 되니까 그 당시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게 된 것이죠. 우리 남서울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3,000명. 그렇게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 사건을 성령을 통하여 믿는 무리들이 일어날 때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겠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 손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이 거대해지는 세력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이 어떤 이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어떤 이는 멸시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자랑이다 할 때 실제 그런 조롱하는 요소들이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나가면 전혀 그런 내용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죠.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우는 헬라인들에게, 그 탁월한 지성인들에게 신이 죽었다, 굉장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십자가가 오히려 천박하고 무식하게 보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잖아요.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했는데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 그렇죠? 청년 예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당시에 로마 제국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힘과 권세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아마 그 권력의 상징이 아마 로마였을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섬겼던 신들도 강한 신들이에요. 근데 신이 죽는 것을 따르는 무리들, 그게 이제 로마 사람들의 심령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이지만 그 천박하고 그 멸시당하고 조롱 가운데 지신 그 십자가가, 그것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밀고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 때, 이 능력,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 쓰는 다이너마이트, 굉장히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고 주님을 선택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의 모임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고 은혜인데, 이것이 우리의 미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어떤 과학의 문명과 어떤 시대에도 할 수 없는 한 인생의 그 죄의 실패의 심연을 보게 하고, 그리고 적나라하게 죄를 고백하지만 완전히 그 죄를 해결할 길을 제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갑자기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많은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그들이 동력하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회원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지금 오늘과 같은 교회 문턱이 낮고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여러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렇죠? 교회에 쉽게 오고 내가 선택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르시시즘, 자기가 여전히 주인되어 있지만 어떤 소셜 라이프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이제 교회 허입에서는 볼 수 없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유대교에서 아니면 이방인이었지만 나는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결정할 때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한 사람도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나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던 것이죠. 여러분 운전해서 가시다 보면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그림 이제 보셨죠? 물고기 그림 요즘은 잘 없지만 거기에 이제 익투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익투스. 그게 이제 원어들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거 이제 한 글자씩 따서 그 물고기가 처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발견된 것이 지하 카타콤이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운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축축한 그 지하 동굴에서 누가 핍박하는 사람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흙바닥에 물고기 반틈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꼬리 부분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익투스의 고백은 너와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감 목사님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폴리감 감독 86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사지가 찢겨갔지만 특별히 그 폴리갑 감독님, 그 목사님, 그 우리가 고대 문헌에 보면 역사서에 보면 화형을 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묻잖아요. 그 폴리갑 감독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불에 태우지 않겠다. 우리 가스레인지에 조금만 뭐 이렇게 뜨거운 냄비 이렇게 잡아도 우리가 그 뜨거운데 그죠? 그 태워서 죽임을 당한다.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폴리갑 목사님 고백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86년 살면서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에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당하면서 그렇게 화형으로 순교를 하셨죠. 그런데 이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잡초와 같이 교회가 짓밟히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그냥 밟으면 짓밟히고 그냥 사그러질 것 같은데 그렇게 변질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속화와 포스트 모더니즘, 오히려 힘을 가지게 되면서 정치와 결탁하면서 아니면 이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 외의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죠. 한국 교회도 우리의 경제 성장기,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린 시절, 그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면 급속도로 경제가
올림픽도 우리가 개최하고 아무튼 경제가 부흥하면서 교회도 함께 부흥하게 되었죠.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모이기 때문에 교회를 짓고 모이기 때문에 더 나은 시설과 탁월한 스피커들, 메신저들, 또 다른 어떤 무언가들을 다 이렇게 갖추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구도자의 구미에 맞는 무언가를 교회도 주고 모으기 위해서 교회도 무언가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함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핵심적으로 십자가를 비껴가는 그런 이제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일에 코로나 이전에 그것이 강화되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외풍에도 더 신앙이 공고해지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이런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더 이제 그것이 강화되는 반면에 코로나라는 어려움과 원치 않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 탈종교와 제도화된 종교의 흥미를 잃어버린 많은 무리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아픔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 교회론들이 있죠. 우주적인,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부족한 많은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비판과 성찰과 뭐 그런 회개들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그 부름 앞에 나는 교회를 왜 다니고,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를 다니고, 한편 주님은 어떤 교회를 기대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개인적인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남서울교회라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라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가 우리의 롤 모델이 아니에요. 그 교회도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인도네시아 아바비브 철치에는 우리 장년 성도들이 11조를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11조는 주일학교 아이들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장년들은 10의 2조, 10의 3조를 한대요. 교회가 내세울 만하죠. 그리고 우리 남서울교회도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어떠함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그 내세울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우리 보편 교회의 아니면 로컬 처치의 롤 모델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비전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할 때 그 교회로의 부름 앞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그리고 그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신앙 안에 그것이 우리가 녹아 있는가 하는 이제 그 점검들을 해보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을 목자 우리 권 목사님 계실 때 우리 마을 목자 우리 청년들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쓰신 그 레디컬이라는 책 북쉐어링 한번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책 오래전이라 기억이 다 안 나시죠? 거기 보면 이제 미국 목사님이니까 미국에 있었던 역사를 미국의 교회랑 이렇게 대조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사명을 잃은 교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래요. 1950년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이제 미국의 USL이라는 선박 회사를 통해서 당시에 960억, 1000억 가까운 돈으로 이제 군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군함에 한 번에 그 미군 병력 15,000명이 그 배에 타고 그 바다에서 시속 80km로 달린다고 생각하니까 1950년도에 그 정도 기술력이면 굉장한 기술이죠. 근데 그렇게 모든 그 미국의 그런 기술과 과학과 또 군사력의 그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군함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책을 읽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치명적인 결함은 그렇게 1,000억을 들여 만든 배를 한 번도 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7년 동안 그 군함이 퇴역하기까지 한 번도 출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돈을 당시에 1,000억을 들였는데 배를 띄워보지도 못하고 쓸 일이 없으니까 이 미국 정부가 고심 끝에 모든 무기들 다 떼내고 그런 군사 장비들 다 떼내고 초호화 유람선으로 개조를 했어요. 갑판에 수영장을 짓고 가면 무도회장을 만들고 초호화 뷔페 식당과 최고급 베드 넣고 대서양 연안을 이렇게 운항하는 그런 초호화 유람선으로 개조를 했다.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책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와 그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보잘것없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담으셨고 그런 교회로 부른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들의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그 군함이 호화 유람선으로 그래서 많은 정말 싸워야 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그 군함이 이제는 그냥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떠다니는 유람선 이것이 오늘날 미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은 수적인 성장과 많은 내세울 만한 것들을 내세웠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됨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그 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이 이런 지난 역사가 이렇게 보여주는 아픔 중에 하나이죠. 우리 이제 이런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저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 제가 그런 청년의 시절 10대와 20대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출석했던 그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중등부 때도 회장하고 고등부 때도 회장하고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마치 액세서리처럼 그렇죠. 없으면 허전하고 안 해도 되지만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더 돋보이는 그리고 마치 보험과 같이 뭔가 양다리를 걸치고 내가 유사시에는 내가 쓸 수 있는 하지만 내가 교회됨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됨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 주님의 피로 날 사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놓치고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일찍 26세 결혼을 배우자를 만나고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UBC BC 주립대 안에 있는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저도 청년으로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이민 생활의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청년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 말고는 우리끼리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공동체, 정말 우리의 코이노니아, 이렇게 교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교제할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만나면 그냥 눈빛만 마도 통하고 그렇게 우리끼리 너무너무 좋아. 예배하는 일도 즐겁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이제 개인의 좋은 교회라는 그 개인의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에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이제 우리 형제들은 자매와 자매들은 형제와 남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야경을 보면 뭐가 눈에 들어오죠? 같다고 생각하고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네, 그 십자가 네온 사인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내가 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는 없다. 이런 막연한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냐? 그냥 우리 남서울교회 같은 공동체 같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 되지. 심지어 그게 무슨 교회의 영광인 것처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도 지쳐 있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마치 작은 교회가 무슨 죄인 것처럼 교회의 영광을 다 이렇게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들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무튼 근데 이제 내가 그 교회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를 때 왜 몰랐나 했을 때 그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던 것이죠. 이 내면의 변화, 그 하나님의 주대심, 그 로드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저는 제가 좋은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신학하러 간 거 아니에요. 청년 때 제 꿈을 이루러 갔어요. 결혼도 하고. 저는 얼마나 그 청운의 부푼 꿈으로 제 앞날을 이렇게 막연하게 내가 여기서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했죠. 근데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그 실패의 현장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배우자를 만나게 되시겠지만 저도 결혼할 때까지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삶이 문득 지치고 힘들고 우리의 그냥 인생 자체가 무겁다는 것은 그냥 이제 막연하게 느꼈지만 그래도 제가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한 시점에 내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그 실패의 시면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기 원하시는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가 죽든지 태어나면 장애가 있든지. 그래서 그때 사실 그 너무 교제가 좋았던 공동체가 이제 저로 인해서 눈물바다 다 됐죠. 다 같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주일 제가 낮 예배 설교할 때 여러분들 거의 없으셨을 텐데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 앞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믿음이 없을 때니까 밴쿠버 그 비치에 파도가 넘실넘실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다 끝나겠다 이런 마음도 이제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만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그 고난이라는 것이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난한 거야? 저 사람 왜 힘든 거야? 그게 제 문제가 아닐 때는 한 번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도무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고 그렇게 구도자의 입장에서 주님을 찾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무능력함과 주님 앞에 한낱 티끌과 같은 그런 이제 저의 진짜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가 그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의사 앞에서 그 아이의 출산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절망적인 그 마음 가운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죽고 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제가 대신 아플 테니까 얘는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절박한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은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이 공부하라 어쨌다 뭐 묵뚝뚝한 경상도 부모님이다 어쨌든 그 깊은 마음곳에는 여러분이 아프면 더 아프고 대신 아프고 여러분이 기쁘면 더 기쁘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대신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라는 사실 인식함 그냥 이제 보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십자가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율동해가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신이잖아요. 신이니까 마음먹은 거 그냥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아들의 그 고통을 두 눈과 가슴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 부모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밀고 들어오시는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인카네이션, 그 한나 손으로 지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되세요? 근데 그 죽음이 그 조롱과 핍박과 살이 뜯어지는 그 아픔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였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그 아들의 찢기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관점에서 그게 이렇게 보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밀고 들어오시는 그 은혜 앞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저의 모든 것. 그때부터 제 찬양과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 찬양할 때 너무 귀하고 말씀 듣는 거 지금 너무 집중 잘해서 듣고 이게 무슨 생각 하시는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 눈으로 그냥 저에게 고정하고 있는 게 저는 느껴져요. 그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저는 그랬어요. 너무 다 좋은데 설교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근데 그 이제 주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이 그냥 성경에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나에게 실존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되니까 그 찬양의 그 가사 하나를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우리가 찬양한 그게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피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다른 인식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제가 정말 이 땅의 세파와 풍파와 세속화와 어떤 물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그런 절개를 지킬 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애쓸 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라고 할 때 무언가 우리가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우리의 육신의 힘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 실패의 심연 가운데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몰아가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가 호흡하는 이것과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냥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실패의 그 현장 그 한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능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실패가 어떤 눈에서 볼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죠. 우리의 어떠한 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짓밟히고 조롱받지만 그것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서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약함이 아니고 가장 강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볼 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실존이 사실은 너무 나약하고 무엇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우리가 방향조차 잡을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계와 같이 우리를 조종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때 찾아오시는 그런 오래 참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마침내 우리 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교회됨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주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것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너무나 선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죠?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했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이를 모르겠다 하면, 그런 우리 청년들, 사실 우리 로컬 처치 안에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구도자라고 부르죠.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자. 아직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고난과 대가의 지불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아직 구도자, 우리 구도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는 그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자주 잊으면 우리 초신자 이렇게 부르죠. 초신자. 난 알겠어.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걸 알겠어. 근데 아주 가끔 실패할 때가 있어. 세상이 좋고 아니면 다른 무언가 자꾸, 그럼 초자는 빼고 우리 신자. 대부분 우리 다 그러니까. 그죠? 왜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연약하지만 난 신자. 나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삶 전부를, 나의 세포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 드린, 나는 저 순교제에 내 피를 뿌릴, 나는 예수와 늘 죽고 나는 예수와 늘 산다, 이런 사람을 우린 사명자 이렇게 부르죠. 제자, 사명자. 그러니까 이 우리의 로컬 처치 안에는 이 모든 부류의 사람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명자가 되는 쪽으로 다 부름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죠? 그 이제 부름. 네. 그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뭐 구도자, 초신자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난 구도자인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분 지은 건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나 이렇게 자문했을 때 나는 구도자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난 어느 위치에 와 있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볼 때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사는 그것이 나의 삶의 그냥 종교 생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을 지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 골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그 교회됨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가요? 그게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 주님의 주인 되심과 교회로의 그 영광스러운 부름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이고 여러분 하나가 교회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논할 때 우리 청년들 우리 수미 형제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왔죠. 우리가 군사훈련 그 신병교육대에서 군사훈련을 해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장이 날라오고 들어갈 땐 이미 우리의 신분은 군인이에요. 그죠? 근데 싸워야 되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지 훈련을 받아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교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나는 세상에서 속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명자 제자와 성도를 구분짓게 됐지만 사실 그 어떤 구분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제자로의 부름인 것이죠. 우리가 그게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때로는 훈련도 받고 집중해서 우리가 사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아이덴티티를 정의할 때 그것은 여러분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모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그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해되고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교회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22절에서 다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로의 부름으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임의와 완성 사이에 그 미완의 미완의 상태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할 때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것은 아직 미완의 것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 자라가고, 그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점진해서 완성품으로 나아가는 오늘 텍스트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아픔들을 생각할 때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저떻고 이 교회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이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 수많은 우리의 판단과 그런 고민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지만 하지만 사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하지만 그 불완전하지만 그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초소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하지만 계속 자라가야 할 교회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것이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의 사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사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의 유기적인 공동체, 이게 사실 청년 2부에서는 굉장히 잘 구현되잖아요. 또래 집단이고 말이 잘 통하고, 그렇죠?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잘 구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거룩성을 추구하는 교회의 거룩한 성화의 과정에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를 바라볼 때 사실 점검되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그런 거룩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식인종들이 사는 마을에 선교를 가셨는데 그 식인종 추장에게 잡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직감적으로 난 죽었구나, 얘들이 날 잡아먹겠구나. 그런데 그 추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이 저희 마을에 오시기 전에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이 그래요? 그럼 완전히 이제 사람을 잡아먹던 그 식인 그런 것에서 완전히 변화되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추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사람을 그냥 먹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감사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한 게 아니죠. 변화되지 않은 게 전혀, 그냥 이제 말은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됐다고 하는데 그 본성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옛 자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그 거룩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나 하면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거룩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주목하세요. 제가 첫 사역을 정말 마칠게요. 정말 마칠게요. 제가 첫 사역을 이제 대학생들이랑 했습니다. 첫 사역, 전도사 사역을 청년들이랑 하는데, 이런 수련회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코이노니아 하는 시간이었어요. 셀레브레이션하고 코이노니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사단이 났어요. 그 청년 하나가 이제 자기 죄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열망에 나중에 이렇게 제정신 차리고 뒷감당이 안 되는 말들을 이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을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음과 그 교회의 그 정결함, 순결한 신부로서의 그 완성된 교회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듣고 고백을 했어요. 전도사님, 지체들, 청년들, 제가 정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염이 된 거예요. 이상한 용기를 얻어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가, 사실 제가 저 자매 너무너무 미웠는데 정말 너무너무 미웠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감당이 안 되죠. 제가 스톱시킬 수가 없잖아요. 얘들이 왜 이러나, 안 되는, 지금 끝내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끊을 수 없는 그 무언가, 우리 청년들 안에 그 뜨끈뜨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끊을 수 없었어요. 옆에 있는 청년이 얘기했어요. 전사님, 정말 이 청년의 정욕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그 끌어오는 욕망을 좀 끊을 수 있게, 제가 노트북도 부셔봤고요. 제가 막 올라올 때 노트북 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끝까지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났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죄라고 어떤 한 그 순결한 교회로서의 그 한 영혼에게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조명으로 밝히 드러내실 때 그 자기가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죄라 말하지 않고
아무도 서로를 미워하는, 안 보면 그만인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청년의 고백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때 이후에 공동체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정말 그 거룩을 향한 다름질이 그냥 공동체를 막 이렇게 움트게 하는 것들이 느껴질 만큼, 사람의 어떤 선동과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공동체를 이렇게 일으키신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런 은혜들을 많이 이제 경험했던 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침체기,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이 사실 피부로 느끼는 세상에서의 그 냉소와 우리 크리스찬 자신의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좌절감 속에서 어떤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같이 기도하면서 좀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나를 교회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거룩으로 초대하셔서 사용해 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가 평가하는 좋은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로의 그 부름을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우리의 작은 고백 속에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이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실패의 자리지만 우리를 일으키셔서 마침내 완성된 완전한 교회로 세우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어떤 모임에서도 줄 수 없는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부으신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죄를 고백하지만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되어서 우리의 주제처럼 무언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교회됨을 제가 내 삶을 통해서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과 그런 작은 변화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불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가 그 교회로의 부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우선적인 관심은 여러분의 무언가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처절한 자기 인식과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완성될 때,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실패와 고통을 십자가로 몰아가셔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들의 심령을 씻고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충만은 어떤 우리가 단순한 사모함으로 성령을 부릴 수 있다, 요청하면 오신다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우리의 처절한 실패를 절감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그런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예수 복음의 사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과 같은, 내가 예수와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께서 나를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나에게 더 선명하게, 그래서 십자가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떠한 세파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그 확신 가운데 이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됨에 있어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들을 우리들이 이 시간 먼저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 이 어려운 하나님 참 세파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 참 주님의 그 복음의 하나님 그 권능이 하나님 참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에 하나님 강같이 가수같이 흘러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교회됨의 영광과 참된 회복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그 열망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 죄를 하나님 덮으시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참 온전히 하나님 해결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갱신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하나님 교회로의 부름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참 우리의 하나님 어떠함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그 교회의 영광과 부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또 고백을 담아 우리의 결단을 담아 또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의 목소리로 교회를, 내 자신이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의 실패를 논하기 전에, 교회의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에는 우리의 힘으로 너무 크고 강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수적인 힘과 우리의 거대한 조직력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교회의 능력을 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의 아픔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떠있는 배들 가운데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나는 안전하니까 괜찮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산 성령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가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이 땅의 부패와 이 땅의 교회들을 그럼에도 회복하고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것이 그럼에도 교회밖에 없는데, 이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아픔과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참 교회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잃어버린 것과 같고, 하나님 실패한 것과 같고, 쪼그라드는 것과 같고, 하나님 복음의 빛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하나님 이 교회의 모퉁이 뚫 되심으로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므로, 하나님 이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아픔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 우리의 칼날을 세우기 전에 이 교회의 하나님 아픔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 기대하는 그 열망들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종교생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무엇인지 정말 아는, 하나님 회복하는 하나님 교회의 영광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하나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허물들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교회의 순결함과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사도성과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우리 공동체,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모욕하고 교회는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은혜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의 그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우리 사랑하는 한 명 한 명,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소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욕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떤 것에 지치고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교회를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서 청년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복음의 모습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그 무엇보다 가장 앞장서서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가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부름받은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패하고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좌절하고 또 낙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확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가장 중심의 청년 공동체로 더욱더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아름답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도록 힘쓰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선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 함께할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이 놀라운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벌써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마쳤습니다. 우리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또 격려하고 또 우리 마지막 또 광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만납시다.